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예배를 흠양하시고 또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68장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어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그러한 밤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노라. 주님 언약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모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나옵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며 하나님이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분노를 아버지 힘입어
드리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귀한 예배자들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주님 흠양하시고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70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니 무궁한 생명의 보리색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 아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이 머리에 면류관 쓸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 깨끗하게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이 없죠.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용서함 받은 죄인이 있고 용서를 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깨끗함 얻어서 하나님 만나는 그러한 예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과 또 한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하나님 아닌 것들로 기뻐하며 좋아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을 뺏을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여 정말 이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만 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우리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 아버지여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아버지 주심으로 하나님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 뜻과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들로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국적이고, 또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다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아버지 교회 가운데, 또 아버지 모든 민족 가운데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부흥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역사를 아버지 기억하는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 이 땅의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며 주의 나라의 왕성함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아버지 정말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거나 없는 것은 아버지여 우리 가정과 우리 또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때의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아버지 상속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아버지여 비참하고 또 아버지 안타까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여 신실하심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만나는 아버지 귀한 은혜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에서, 그 느낌에서 있는 것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예고가 되어진 대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게 보일 수 있지만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갈과 그릇을 씻으리로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제 이스라엘과 너희 시간을 위하여 갈례를 했도다. 기록하였으니 그때 이 백성이 불러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방 곧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가르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또 폐부를 찔러 우리 정결하게 수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금림 권사님이 좀 지각은 해도 결석은 잘 안 하시는데 오늘 저기 갔어요. 남산 간다고 그랬어요. 아마 그래갖고 그러시구나. 저녁 먹고 어쩌고 하느라고 아, 늦는 우리 것 같아요. 권사님 친한 권사님 오셨는데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아쉬워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삐뚤어진 삶의 목표가 문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삐뚤어진 삶의 목표가 문제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려옵니다. 이들은 좋은 의도로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앞서 3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손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해요. 이때에 바리새인들이 막아섭니다. 안식일에는 하지 마십시오. 뭐 좋은 일이지만 안식일에는 하지 말고 다른 날 하십시오. 이렇게 안식일 규정을 이제 안식일에는 뭐 다른 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고치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만류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완악함에 탄식하셨고 그리고 분노하셨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완악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손마른 자를 고쳐버리잖아요. 이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앞서 3장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도록 미워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좋은 의도로 내려왔겠어요? 나쁜 의도로 내려왔겠어요? 나쁜 의도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이제 잘못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뭐 가능하면 죽일 수 있으면 죽이고 싶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눈에 딱 뭐가 포착이 되어져요. 뭐냐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3절과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식사를 할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지를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 갔다가 돌아와도, 이게 시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대인 접촉을 하고 난 다음에도 손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밥그릇이라든지 대접이라든지 뭐 이러한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에 접촉되어지는 이러한 것들도 깨끗이 씻는 이러한 것들이 장로들의 유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자들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밥 먹을 때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게 되어질 때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게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그냥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데 그냥 제대로 걸려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손을 씻고 먹는 거 이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숟가락, 젓가락 뭐 이런 거 쓰니까 그냥 뭐 손을 안 씻어도 그래도 조금 낫죠. 이제 손 안 씻어도 숟가락으로는 먹을 수 있고 젓가락으로는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손으로 직접 떡을 이렇게 찍고 떼어서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나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규정은, 장로들의 이 규정은 위생적으로도 상당히 타당해 보이고 나쁜 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5절을 보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 손을 씻고 먹는 게 위생적으로도 좋고 당연히 씻고 먹어야 될 텐데 우리 제자들이 너무 시장하고 뭐 손 씻을 물도 없고 그래서 먹었는가 보다, 내가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내가 이제 당부를 하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잖아요. 사실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이 규정과도 규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 위생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손 안 씻고 먹은 게 뭐 잘한 일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적반하장으로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들은 그러한 자잘한 전통을 잘 지키면서 정작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버리는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공격해버려요. 마치 우리 예수님은 쌈딱 같아요. 마치 그냥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타당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죠? 너희들은 더한 것도 어기면서 그 자잘한 것 가지고 그러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도 같아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10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어떤 계명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5계명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효도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부모님이 뭘 달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다, 고르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엄마한테 줄 거 없어, 이러면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꼭 5계명만 어겨서 5계명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 뭐 마음으로 음욕을 품을 수도 있죠. 그 뭡니까? 탐낼 수도 있죠. 이제 10계명 중에 10번째는 다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저거 좋겠다. 나도 저런 거 있었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거, 또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뭐 이러한 규정들 많이 어기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5계명 하나를 딱 꼬집어내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5계명 부모님에게 대하여 효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효도해요? 아니면 마음으로 효도해요? 네, 이거는 규정이 있기 이전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규정이 없어도 효도는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 우리 이제 나라 사람들도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헌법적으로 부모님 공경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율법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 이러면서 공경해요? 그거 안 해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을 공경 안 하는 것은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부모님을 안 사랑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고도 부모님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덜 먹어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섬겨야 되니까 못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6절을 보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멀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부모님에게 하는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께 하는 꼬라지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효도하는 마음이 없으니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불효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 드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냐?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래 핑계 대면서 요거 안 하고 저래 핑계 대면서 요거 안 하고,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또 같은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 매사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매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위 그런 거 있죠.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들이 나라를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요런 법 아주 요런 법 저런 법 이런 것 그냥 요리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세금 덜 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나라에서 돈 빼먹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딱 고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요거를 여기다가 적용해서 요거 빼먹고, 여기에다가 요거 적용해가지고 요거 빼먹고, 너희들은 매사가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매사가. 그래서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 안 하니까 효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효도를 안 하면서도 이거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처럼 요래 빠져나가고 저래 빠져나가고,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원래 이제
장로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나이 먹으면서 이 장로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그 성경을 가르치고 또 뭐 그 뭡니까 그 성경을 지키는 이런 일들에 그 종사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구약의 정결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정결법.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스스로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법이 바로 이 정결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러워졌을 때에는 어떻게 제사를 하고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정결법이죠. 그런데 정결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더러워진 사람을 깨끗게 하는 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초에 더러워지지 않는 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집을 깨끗하게 치울 때에는 이미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치우는 법도 있지만 애초에 안 더럽히는 법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더러워진 사람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규정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손을 씻어야 되고 뭐 시장에 갔다 와가지고 또 물을 뿌려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은 그 애초에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장치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결법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위생을 위한 걸까요? 마음의 거룩함을 위한 걸까요? 마음의 거룩함. 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뭡니까 민수기나 신명기나 이런 데에서 말씀하신 정결법을 보면 너희들의 이제 배설물이나 이런 것들 진 안에서 하지 말고 진 바깥에서 해라,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런 규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위생적으로도 탁월합니다. 위생적으로도 탁월해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은 옛날 사람들이 무슨 위생관념이 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을 볼 때 위생적으로 아주 탁월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위생만을 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는 사람의 마음의 정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를테면은 하나님께서 할례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하지만 육체에 새긴 이 표가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이 표를 통해서 마음에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위해서 할례를 주신 것이고, 쉐마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의 이마에 또 소매에 문설주에 이거 기록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를 뭐 붙이고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억해라, 마음에 새겨라, 이게 목적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도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에 하는 할례 말고 마음에 하는 할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정결법도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깨끗하게 뭐 이게 목적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18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은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정결법의 목적인 겁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 깨끗한 거는 뭐 내가 부정하고 나쁜 거 생각 안 하면 이게 마음 깨끗한 건가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야, 이러면은 깨끗한 건가요? 아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음의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예요?
모든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만 계시도록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이게 우리의 마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결, 깨끗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우리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강대상 위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는 것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성경책이 있고 그 찬송가가 있고 뭐 제가 그 보는 이 설교 원고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대상이 왜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이게 있어야 될 거예요? 없어야 될 거예요? 있어야 될 거예요. 이거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 컵라면 먹고 컵라면을 또 올려놨어요. 그럼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럽죠?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 마음에는 오직 누구만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좋아해서 마음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마음 성전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 이게 바로 더러움이고 부정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뭐 이를테면은 너희들 아무거나 먹지 말고 굽이 갈라진 거, 되새김질을 하는 거, 비닐이 있는 거 이런 거 먹어야 돼. 그런 거 아닌 것들은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 오징어 먹잖아요. 순대도 먹고 뭐 어떤 분들은 선지 해장국도 먹고. 자, 그런데 그거 먹으면 안 되나요? 먹잖아요. 맛있기만 하더만. 여러분들 율법적으로 볼 때, 율법의 정결법적으로 볼 때 못 먹는 음식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왜 못 먹게 하셨을까요? 그거 뭐 먹으면 안 되나요? 고등어 같은 거 못 먹는 거예요. 원래 비늘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못 먹게 하셨죠? 선민이라면 너희들 못 먹는 음식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의 거룩함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을 수 없어. 자, 이 얘기는 내 삶 가운데 주의해야 될 것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음으로 아무거나 좋아해서도 안 되고, 뭐 우리 입술로 아무거나 말해서도 안 되고, 우리 눈으로 아무거나 보아서도 안 돼요. 이게 바로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고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실 때의 의도는 그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음식이 사람에게 들어와서 마음을 더럽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결법을 주시는 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지, 뭐 음식 가지고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냐, 지금 이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정작 중요한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리고 음식이라고 하는 육체적으로 지키는 그러한 것들에 지금 의식이 뺏겨버리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공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전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거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음은 멀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자리, 잔치의 윗자리,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시장에서 문안받는다. 이 명예를 좋아하는 거예요. 명예. 잔치의 윗자리, 권력을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한다. 이 재물, 부자 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땅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천국이 있어, 하나님이 있어,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야.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날아가는 게 훨씬 좋은 거야. 입으로는 잘 떠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이 땅에서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은. 자,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 부자 되어지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그거를 좋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냥 입으로만 천국이 있어, 하나님이 있어, 아주 좋은 곳이야, 우리가 이 세상 말고 천국 가는 게 좋은 거지, 입으로는 잘 떠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도대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자, 삶의 목표가 뭐가 다르냐? 우리 이제 그래요. 내 인생의 삶의 목표, 내 인생의 꿈,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마다 다 삶의 목표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이루고 싶은 그러한 꿈이 다른 거지. 맞아요? 맞죠? 자,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시는 이미 삶의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창조 때에 이미 주신 삶의 목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를 치워버리고, 내 삶의 목표는 돈이야, 나는 부자 될 거야, 내 삶의 목표는 대통령이야, 나는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을 거야.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는 이 삶의 목표, 이거는 잘못된 삶의 목표고 거짓 삶의 목표인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뭡니까? 잘못된 이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다른 거 못해요.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뭐 다른 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라,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는 우리 삶의 그냥 목표여야 돼요. 이거 하나만 하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밖에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생각을 해봐요. 마음을 다 하고 내 목숨을 다 하고 내 힘을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남는 거 있으면 다른 걸 하시라니까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마음을 다 했는데 남는 게 없는 것이고, 힘을 다 했는데 남는 게 없는 것이고,
내 목숨을 다 했는데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 가운데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서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다른 목표를 가질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봐봐요. 우리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마귀와의 영적 싸움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 이제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좋아하든 뭐 싫어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식을 안 하고 내가 뭐 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싸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뭐가 영적 싸움이냐 이거예요. 자, 우리 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하늘이라고 하는, 삼천층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사람이 있는 땅,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있는 이 공중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자, 그런데 사람의 몸은 어디에 속해요? 땅에 속해요. 우리 이제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우주선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우주로 올라가면 거기는 공중인가요? 아니에요. 거기도 땅에 속하는 거예요. 물리적 차원이 있는 곳들은 다 땅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사람의 몸이 땅에 속했다고 마음도 땅에 속한 건가요? 아니에요. 마음은 공중에 속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뭘로 알게 되어지냐면, 우리 마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집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지금 우리 마음은 집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우주에도 가고, 지금 내 마음은 여기에도 있지만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땅에 속한 것도 아니고 육체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뭘 원해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인데, 공중에 속해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왜 하나님을 마음 다해서 사랑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은 반드시 사랑하는 것들에게 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아들이 군대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 마음이 문득문득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가요, 안 가요? 왜 가요? 꼴보기 싫어서 가요? 아니요,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그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콩밭에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 내 마음은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해요? 그러면 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땅에 내다 꽂아버리는 거죠. 땅에 붙어 있도록 마음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내용이고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땅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하였고 이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낳고 하늘에 속해야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지, 나는 땅에서 낳고 땅에 속하였다? 이러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 싸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뭐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돈이 좋지 이러면 돈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을 우리가 믿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분이야. 이거를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로 마음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천국에는 천사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사들을 한번 설득을 해보는 거예요. 천사에게 야, 내가 땅에서 대통령 만들어 줄 테니까 너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땅에 한번 내려올래?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천사가 오케이 이럴까요? 콧방귀를 낄까요? 내가 너를 대기업 재벌 회장 만들어 줄게. 그 뭐 삼성의 그 뭐 이재용 회장이 내 거 다 줄 테니까 너 천국 그거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올래? 라고 한번 얘기를 한다면 그 천사가 갸웃갸웃거리면서 고민을 할까요? 콧방귀를 낄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천국의 있음과 좋음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뭐 대기업 회장 시켜줄게 이러면 마음이 흔들리고, 뭐 회장까지도 안 해요. 너 돈 많이, 너 부자 만들어줄게 그러면 솔깃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빛으로 변화되어져서 희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대단한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한 천국의 모습도 아니고 천국의 모습을 눈곱만큼 보여준 거예요. 눈곱만큼. 그냥 예수님이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만 보여준 거예요. 이게 뭐 천국의 전부겠어요? 아니요. 이게 천국의 전부가 아니라 천국의 눈곱만큼 보여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산 아래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좋은 걸 준다 그래도 그 산 위에 있고 싶다 그래요? 내려가고 싶다 그래요? 위에 있고 싶다 그래요. 이게 바로 천사들에게 우리가 설득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천사들에게 내가 세상에 뭐 대통령을 만들어 줄게, 뭐 그 뭡니까 재벌을 만들어 줄게, 이게 통하겠냐고요? 안 통하죠. 우리 예수님께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너 나한테 절을 하면 그거 내가 다 줄게. 그럼 우리 같으면 거의 넘어가겠지요? 그렇죠? 네? 우리 같으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고, 절만 하면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콧방귀도 안 껴요. 그죠? 자,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천국 있어, 하나님 있어, 좋아, 뭐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잔치의 밑자리, 돈을 좋아해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믿고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이들의 소망을 보면, 이들이 바라는 것을 보면 이들이 지금 뭘 믿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삶의 목표가 이게 문제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는 삶의 목표를, 사람들마다 삶의 목표가 다르고 다 다른 거지, 사람들마다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다른 거고 생각이 다르니까는 목표가 다 다른 거지. 아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들이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가 이때니까요. 이미 우리에게 목표를 주신 거예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이거 외에는 우리가 다른 거 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다른 목표를 우리는 가질 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목표를 갖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방향이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문안받고 잔치의 윗자리, 돈을 좋아하는 것은 세상 안쪽으로 달려들어가는 거예요. 방향이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왜요? 삶의 목표가 다르니까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내가 뭘 잃어버리라 이래요? 아니면 콧방귀도 안 끼고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예수님은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는데 땅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관심도 없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다고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방향이 있어요.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이에요. 잘못된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대기업 회장님은 뭐하고, 대통령님은 뭐하고, 국회의원님은 뭐하고, 대학교 교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를 못하면 이게 불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표는 그거 하나라고요.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 믿고 천국이 있고 나는 천국 가고 떠들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목표 다 버리세요. 오직 하나님 사랑하겠다. 나 하나님만 기뻐하겠다. 내 주님 기뻐하는 일만 하고 살겠다. 이 목표 하나만 갖고 사세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더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와 바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이미 허락하신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이 목표 외의 것들이라면 우리는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세상 바깥으로 나가시고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자꾸 세상 가운데 세상 안으로 향하고 있다면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고속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반대 방향으로 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바깥으로 저 하늘로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 삶의 목표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60장, 찬송가 560장 이렇게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즐거우리라인가. 마음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밝은 길을 따라가자 기뻐 마음으로. 발자취를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행복하니라인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뻐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튼튼하니라닌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뻐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